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삶이 잔치가 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삶이 잔치가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성과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 것 같은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습관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두 사람이 이제 금연을 다짐했습니다. 금연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금연을 다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담배를 끊는 사람이죠. 똑같이 금연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담배를 권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끊는 사람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내 정체성은 비흡연자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담배를 끊는 행동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결과도 달라지겠죠. 제가 아는 한 친구가요, 자기는 나름 노력하는데 늘 시간 맞추는 게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일찍 오겠다, 일찍 오려고 노력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죠. 성과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만나면, 전사님들, 신학생들을 만나면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이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묻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어떤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훈련학교 잘해야 됩니다. 양육 잘해야 되고 신방 잘해야 되고 특히 요즘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하나 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도를 참 못해. 그래서 나중에 나는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을 모실 거야. 그렇게 나는 찬양을 잘 못해. 찬양 잘하는 전도사님을 모실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아. 나는 신방을 잘 못해. 신방 잘하는 전도사님, 신방 잘하는 집사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설교를 못하면 담임 목사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크 하드 시대가 아니라 싱크 하드 시대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마다 설교 세미나를 가는데요. 지난 목요일 설교 세미나는 용문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교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봉해 오실 목사님 그 교회거든요. 그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목회 노하우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본인 설교 2편을 원고 그대로 이제 다 오픈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목회에 대한 생각들 쭉 함께 나눴는데요. 그분이 젊을 때는 젊을 때 개척을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내가 또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아직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도 목회자가 없어서 힘든 교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 당시에 큰 교회에서 개척 지원을 해주겠다, 개척하라고 하는 그걸 거절하고 농촌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곳은 난 그곳으로 가겠다. 생각이 남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힘든 개척을 안 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 건강하게 살리는 것, 남들이 꺼리는 곳, 그 사명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삶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도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활약한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근데 엘리야만큼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 아합 바로 밑에서 일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고요. 아합 밑에서 일했던 관리예요. 그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생각이 달랐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대접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아합 바로 밑에 있었던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몰래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요. 그들을 살렸습니다. 아합 왕 바로 밑에 있었으니 그의 권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선명하게 알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겨낸 겁니다. 어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진 오바댜,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건 바리새인들 때문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죄인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유, 오늘 세 번째 그 중에서 뒷부분인데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첫째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데 첫째 아들의 마음은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다들 기뻐하는데 혼자만 불편합니다. 다들 행복해하는데 혼자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잔치상을 보면서 울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 맞추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날 동네에 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정한 사람, 내가 받아들인 사람,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만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배척하고 아니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서로 기뻐할 일들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삶이, 공동체가 잔치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거든요. 본인에게도 슬픔이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이 그래요. 사사라고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가 살던 시대에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들이 침략하고 암몬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입다가 앞장서서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할 건데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할 건데요. 저 전쟁할 건데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리고 돌아갔을 때 우리 집에 제일 처음 저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승리했어요. 암몬에게 이겼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늘 패배하던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남들 보기에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잘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승리 끝에 남들에게 다 박수 받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슬퍼하실 일을 합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했던 이상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가끔씩 신학교에 오는 이들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본인이 한 이상한 약속을 굳이 지키겠다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손 붙들고 정말 책 한 권 선물해주고 싶어요. 김남준 목사님 책,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신학교 왔는지 물어보고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할머니 때문에 온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온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할머니가 서원해서, 우리 어머니가 서원해서, 혹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잘못된 약속을 지킨다고 굉장히 본인도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입다가 그런 모습이에요. 잘못된 약속을 하고 집에 갔더니 딸이 반갑게 맞으면서 나와요. 첫 번째 저를 맞이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딸이 첫 번째 맞으면서 옵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며 결국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대단한 헌신인가요? 놀라운 열심인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요, 내가 하기 힘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승리의 잔치가 아니라 통곡이 됩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 맞추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이웨이는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 열심히 했죠.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혼자 그 집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본인이 스스로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 옆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 마음, 내 방법, 내 길, 마이웨이였습니다. 신앙은 마이웨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맞추기입니다. 삭개오는요, 그 전까지 마이웨이는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던 마이웨이는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은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것만 잘하는 사람인데 이제 마이웨이는 내려놓고 착취하는 일은 내려놓고 제가 가장 못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눠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첫째 아들 열심히 마이웨이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 내 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마이웨이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내 길,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작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단지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100세가 되신, 올해 100세, 내년에까지, 지금 봐서는 내년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거의 확실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 어떻게 100세 동안 책 쓰고 강연 다니시는지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시지 않나. 저는 건강이 닿는 한, 원래 제 목표는 96세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욕심이 살짝 나네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을 모르니까
어느새 이제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니까 토론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했던 말, 내가 처음 한 주장 그것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목적 제목은 대화인데 실상 마음 준비는 토론할 마음을 가지고 온대요. 근데 마음은 토론인데 그마저도 토론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투쟁으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자신 뜻을 굽히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내 마이웨이만 주장하고 결국 마이웨이로 끝나니까요. 상처뿐인 영광 된다는 거죠.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저는 사람 간의 마음이 맞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마음은 좀 풀어줘도요.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삶이죠. 마이웨이 가려고 하면 큰 소리로 주장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이웨이 가려고 하면 옆 사람을 설득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옆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이웨이 가고 있으면 정죄할 사람만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 알게 되면 회개할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버리지 못한 첫째 아들, 내 마음도 아팠고요. 동생 마음도 아팠고요. 무엇보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맞게 살려면요. 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나, 이 관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매 순간 감격이잖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받아주심도 감격이고 아버지의 안아주심도 감격입니다. 변함없는 집을 멀리서만 봐도 감격이고 집 대문도 감격이고 마당에 돌 하나도 감격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매 순간이 감격입니다. 그 감격에 형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에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정죄할 시간이 없죠. 내 생각 주장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 아버지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 맞추어 살아갑니다. 첫째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족했던 것, 감격이죠. 아버지 곁에 살아온 세월을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이 들어오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부족함이 보입니다. 아버지 곁에 함께 했던 세월이 행복이라고 못 느끼니까 그간 떨어져 있던 그 동생이 고생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첫째는 둘째가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집 나간 둘째의 삶이 더 행복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그거 다 흥청망청 잘 살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 삶을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칩니까? 옆 사람이 부러워질 때입니다. 옆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 아버지 마음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다 아는 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쩌면 짧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향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많은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만 보이는 거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집중하는 순간 목회를 놓치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달라졌네.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은 또 슬퍼하고 또 모레는 기뻐하고 마음 중심까지 저는 다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이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사명은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그 관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들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네. 저 사람은 이런저런 잘못이 많네.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복잡해져요. 눈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요. 일부 예배는 오로지 내 설교로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와서 내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담임 목사를 잘 견딘 것 같아요. 그 사명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예배가 사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혹여나 목사님 저는 그래도 2부 예배 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걸 위해서 많이 섬기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앞으로 1부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1부 예배 나오시고 2부 예배 때 전사님 옆에 서서 함께 섬겨주시면 됩니다. 혹여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도사님이 다 펑크 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함. 성도는 단순함으로 살아가는 거. 결정할 때 다른 많은 것 보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결정이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돌이라 침묵의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작은 성 2~3천 명만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아이성에도 패배해서 슬픔에 빠집니다. 하나님만 보면 승리하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아이성 앞에도 패배합니다. 2019년 무엇을 보면서 달려오셨습니까? 2019년 나의 예배는 누구를 보며 드려진 예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